할렐루야. 우리 모든 숲의 리더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놀라운 보호하심의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또 여러분의 사업도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오늘 우리 리더들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주일 예배 때 보니까 우리가 170명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좀 비어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주에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까 생각을 하면은 부천 쿠팡에서 뻥 터지고, 이 다음 주에는 좀 예배를 드려볼까 그랬더니 양천구의 탁구장에서 뻥 터지고, 그때마다 우리가 이제 겁이 나서 이제 움츠러들고 이제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좀 흉흉한 시대이기도 하고, 빛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어렵지만 지금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우리 예배의 장소, 이것들은 사실은 이 장소가 굉장히 좀 상징적이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주중에 주일 예배가 아니라면 수요 예배든 금요 부흥회든 혹은 새벽 예배든 아니면은 그냥 낮에라도 우리 숲의 식구들이 한 번 정도씩은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교회 와서 교회 마당도 한번 밟아보고 교회 안에 손잡이도 한번 만져보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한번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숲의 식구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교회 갔다 오자. 어떠한 상황이든지 좋으니까. 아니면 낮에 잠시 오셔서 이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어려워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 참 좋겠다. 지난주 주일날 잠깐 말씀드렸지만 건물이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집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신앙은 어디에서나 하나님 만날 수 있지만 그냥 교회 건물 없이 괜찮아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강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좀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같이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새벽 예배도 온라인으로 또 여러분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이 될 텐데, 새벽에 오고는 싶은데 무섭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했던 분들에게 널리 이 소식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의 그 말씀도 우리가 꾸준히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점프 153이 시작이 됐고요. 점프 153이 시작이 됐고, 이런 가이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께서 챙겨가실 분들 꼭 챙겨가시고, 위에 보면은 손으로 묵상이라는 또 예쁜 책이 한 권이 또 나와 있어요. 최근 들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 이런 시기에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성경 통독을 할까, 이런 생각 요즘 많이 하고 있고, 이미 우리 영아부 학부모들하고 어린이들 학부모들은 벌써 시작을 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때 또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로서 손으로 우리가 성경, 아주 긴 건 아니지만 하나하나 성경을 손으로 써가면서 묵상하는, 그것을 도움이 되기 위한 책자가 하나 저희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따가 올라가시면서 한번 살펴보시고 필요한 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선교적 가정 9가 미리 좀 읽어보시고요. 오늘도 질문이 3가지가 올라왔는데 그 중에 하나 굉장히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될 질문인 것 같은데 너무 늦게 올라와가지고 충분히 생각하거나 그럴 여유가 없이 1시간 전에 그냥 질문이 올라와서 좀 그런 아주 도전적인 질문들은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여유를 주시는 게 좋겠어요. 너무 늦게 올라오니까 좀 여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미리 좀 질문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기도는 온유산에서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도 오늘 시원하게 입기도 해야 되겠고, 어제 제 생일이어서 선물도 받고 뭐 등등 해서 옷을 이렇게 입고 나왔네요. 자, 우리 성기태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강의 잘 듣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할까요? 저는 이렇게 입었네요. 저는 생일이 좀 지난주인가 좀 지났죠. 같이 생일 파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보니까 이제 반팔 교회에서 입는다고 해서 저도 좀 이렇게 무게를 잡을까 그러다가, 사실은 뭐 이런 복장을 좋아하는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도 그렇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삭의 가정 시작인데요. 이삭의 가정 우리 2번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야곱의 가정 3번 하면 끝나거든요. 근데 훨씬 이제 이번 주부터는 케이스 스타디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동안은 원리적인 부분들을 많이 좀 다뤘는데, 물론 그 안에서도 이제 케이스가 있었지만 훨씬 더 이제 원리들을 많이 다루어서 약간 무겁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오리엔테이션이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그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께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오리엔테이션이 많이 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삭의 가정보다부터는 이제 훨씬 더 우리가 좀 가볍게 전에 있었던 원리들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특별히 이제 오늘 이삭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먼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게 다음 세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걸 좀 해보고 싶은데, 우리 사회에서도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죠. 뭐 청년들 이야기, 다음 이야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도 이제 가장 정부나 우리 사회에서도 관심이 많은 게 이 아이들 학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죠. 아이들 공부는 시켜야 되겠고, 또 위험해서 보호해야 되겠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또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 많이 이야기할 때 다음 세대 이야기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이런 갈등들, 세대 간의 갈등들, 그런 것들이 있죠. 저도 얼마 전에 좀 읽어본 책이 있는데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이 있어요. 90년대생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또 90년대생이 매우 중요한 세대입니다. 저희 큰딸도 90년생인데요. 저희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90년대생이고, 막내가 이제 2000년, 그래서 밀레니엄 세대인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이야기할 때 지금 아주 사회에서 이제 막 사회 초년생들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여서, 이런 책들 읽어보면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되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한국 사회가 많이 공의로워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읽고 우리 기성세대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애들이 건방지다, 버릇이 없다, 예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젊은 세대들이 훨씬 더 공의와 정의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갈망이 있구나, 그런 증거 중에 하나가,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공무원이 이제 많이 되고자 했는데, 저 때는 뭐 공무원 별로, 저희 아버지도 저희 형제들한테 공무원 되라고 얘기하셨는데 사형제 중에 공무원 된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 90년대생들은 공무원이 많이 되고 싶어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기존의 직장에서의 옳지 못한,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페어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사회는 반드시 세대 간의 갈등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이제 기성세대들이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들을 하는데, 새로운 세대들이 올라오니까 항상 뭐 새로운 세대와 기성세대들 사이의 갈등들이 그 사이에 있게 되죠. 저는 이런 갈등들이 긍정성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사회가 발전하려면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기성세대들은 그런 면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좋은 아이디어들은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들에게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대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있고, 또 다음 세대를 통해서 계속 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브라함의 세대를 통해서 하신 일이 있고, 이삭의 세대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고, 또 야곱의 세대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제 다음 세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래도 보면 일반 사회만큼은 이렇게 세대 간의 갈등들이 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보면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사회에서는 이 세대 간의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교회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이건 또 선교적 교회하고도 매우 중요한 연관되는 그 이야기인데요. 이 교회는 이렇게 나이별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세대가 다르면 거의 만날 기회가 거의 없어요. 자기 교사가 아닌 이상에. 여러분들 이 청년들 잘 안 만나죠? 한사랑교회 잘 안 만나니까 갈등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 청년 사역들이 막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들은 또 기성세대들하고 갈등이 생겨요. 왜냐면 청년 사역이 막 성장하면 청년들이 독립하려고 하고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뭔가 하려고 했을 때 기성세대들, 교회 그 장로회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좀 충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대 간의 갈등들이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죠. 네. 이런 세대에 대한 얘기는 또 교회 선교적 교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요소하고 매우 관련이 있는 게 뭐냐면, 선교적 교회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가 이 성육신적인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적인 문화는, 세상의 문화는 이렇게 세대별로 딱딱딱딱 이렇게 수직적인 배열이 있잖아요. 근데 성육신적인 문화는 이것을 이렇게 딱 수평을 놓는 겁니다. 세대를. 이게 일반 사회에서 굉장히 어렵죠. 그 예수님 시절에도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그 안수 받으려고 그 부모들이 데려왔을 때 막 제자들이 막 꾸짖고 그러죠. 이것이 아주 대표적인 그 당시에도 케이스인데, 지금도 일반 사회도 그렇고 사실은 교회도 그렇게 되기 쉽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세대 간의 이런 배열들이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다음 세대에 대한 배려입니다. 교회가 이 다음 세대를 얼마나 배려하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하면 좋겠고요. 우리가 또 가정에서 또 생각해 보면 좋을 게, 우리 가정에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다음 세대는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또 결혼에 대해서도 지난주에도 좀 이야기한 것처럼 또 했지만 오늘도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결혼이 또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어지는 데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 오늘 또 이삭의 스토리를 보면 아브라함이 그대로 범했던 실수들을 또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실수할 때, 특별히 우리가 했던 실수를 그대로 할 때 굉장히 화가 나죠. 그리고 가르쳐주는데 또 다시 반복하고 이런 것들. 왜 자녀들은 부모보다 나아지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이 선교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삭의 결혼은 아브라함과 이 다음 세대, 또 이삭을 연결시켜주는 그 연결고리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스토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내용이 비교적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결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그 종을 하란에 보내면서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게 가이드라인을 주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거기 가서 너는 가나안 땅에서 우리 아들의 그 신부를 구하지 말고 그 땅에 가서 구하는데, 만약에
거기서 신부감 되려고 하는 사람이 오지 않겠다고 하면 그냥 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죠. 굉장히 아주 비장한 각오로 아브라함이 그 종을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언약하고 연결시켜 볼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결혼을 이야기할 때 결혼이 일륜지 대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어지는 데 있어서도 결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도 자녀들의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도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의 결혼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몽골에서 사역할 때 한번 어떤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교회 리더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리더들이 원해서 이 데이트와 결혼에 대한 대화를 좀 하게 됐어요. 그때는 제가 몽골 말을 배우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몽골 말로 가르친다는 것도 어려웠는데 결혼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럴 때 쓰는 수가 뭐냐면 질문을 많이 하는 겁니다. 질문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너는 어떻게, 한 20명 정도가 앉아 있는데 너는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게 뭐 얘기해요. 그래서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진지해.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것 같다고. 그다음에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고. 20명이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죠. 그러면 너희들의 그런 결혼에 대해서 가장 관심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들 부모래요. 그러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희 부모만큼이나 아니면 부모보다 덜 너희들의 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겠냐? 이게 제가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 배운 바로는 신학적으로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엄청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제가 왜 그 질문을 했냐면 그 사람들은 결혼의 필요 때문에 많이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을 거라고 잘 생각을 못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게 우리한테 익숙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에도 그런 질문들 하실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다 이런 것과 연관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저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신부 구하러 가기 프로젝트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여러분 이미 이제 결혼하신 분들 이미 결혼하셨지만 자녀들 또 생각해 보면 자녀들이 누구와 결혼하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청년부 생활을 할 때 저희 청년부 안에 청년들이 한 200명 정도 있었는데 결국 그 사람이 그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살 것이다 저렇게 살 것이다 막 얘기를 하지만 누구와 결혼하는가 딱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의 핵심이 어디 있는가 그게 보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청년부 때 결혼을 약속한 결혼 날짜를 잡은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게 청년부의 아주 하이라이트입니다. 청년부 나와서 거기서 결혼했다. 그럼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성공담을 듣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사님이 이렇게 불러서 세운 다음에 자 이제 수첩에서 이 두 사람 전화번호 지우시고 이러면서 이제 인터뷰를 시작을 하죠. 우리도 결국 일륜지 대사에서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이 결혼을 누구와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왜 결혼을 하려고 하는가 이것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터디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결혼하는 목적은 행복 그 자체는 아니다. 물론 결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또 축복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 것 자체는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 그런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지 우리가 그 복 자체를 얻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나눴는데요. 계속해서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면서 그 원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이 외롭고 하니까 단지 그것만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핵심은 뭐냐면 자신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 모든 민족들 다 축복하시겠다고 한 약속이 그 아들 때에도 이어져야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까 나눈 것처럼 창세기 24장 3절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종에게 이제 아브라함이 하는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종에게 만약에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뭐 어떤 신부를 또 구하려고 할 때 내 아들을 또 글로 데려가서 뭐 이걸 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가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들에게 그런 뭐 결혼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선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는 너희들의 그 결혼 대상자가 온 세상 민족 어느 민족이든 상관이 없다. 국제결혼 권장. 저는 정말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내 자녀들이 국제결혼을 해서 아이들이 더 많으면 더 좋은데 하여튼 가족들이 모이면 여러 민족들이 같이 모여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근데 조건은 뭐냐면 믿는 자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직업도 상관이 없고 민족도 상관이 없고 하니까, 왜냐하면 저희 가정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그 결혼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의 그 결혼을 생각해 볼 때 이제 결혼을 준비하시는 가정도 있고 이미 자녀들이 결혼한 가정도 있을 테지만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자녀들이 축복의 통로로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는가, 엄마 아빠도 그렇게 살았지만 자녀들은 더 그렇게 세워지는가 하는 이런 부분이죠. 여기 오늘 그 리브가의 케이스도 보면 이제 그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한 다음에 그래서 거기서 리브가가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리브가의 그 오라비 라반하고 리브가의 그 아버지인 부두엘이 이렇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저는 이 기도를 볼 때 이거는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실제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후손을 주셔서 내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이런 부분들로 계속 이어지는 거죠. 우리도 계속해서 이제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되는데 문제는 격려만 해서는 쉽지 않고 부모들도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자녀들을 그렇게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이삭의 가정을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어디에 살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주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조금 나눈 적이 있는데 이삭이 흉년 때 이제 그랄 땅에 거주한 이유가 있죠. 그 아버지 때는 처음 흉년이 들었을 때는 애굽을 갔고 두 번째는 그랄 땅에 거했는데 아마 이삭도 아버지처럼 흉년이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애굽으로 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 계명과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렇게 본이 됐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흉년을 맞이한 이삭에게 애굽은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대를 이어서 너를 통해서 또 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지난번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약간 도발적인 질문을 했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왜 지금 사시는 곳에 사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양천구, 이 목동 사시고 또 어떤 분은 또 다른 지역에도 사실 건데 혹시 그거 좀 생각해 보시거나 아니면 부부끼리 대화해 보셨나요? 혹시 아이들하고 대화 보셨나요? 네. 우리는 왜 여기 살고 있을까? 네. 저희 집 아이들은 이제 그런 그 무슨 회의 좀 하자 그러면 딱 나오는 반응이 어디 이사가? 이렇게 하도 이사를 많이 다녀서 그러는데요. 이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님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거주지 자체가 그 하나님의 주권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과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거주지를 정할 때 보통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정하냐면 우리 가정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하죠. 직업적인 의미나 아니면 그 학업적인 의미, 교육적인 의미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맹모 삼천지교 그래서 그건 교육 중심적인 그 자녀관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삶의 자리를 옮깁니다. 또 특별히 이민 가는 사람들은 더하죠. 자기 직장 문제나 아니면 특별히 자녀 문제로 이민까지 가는 거, 이건 대단한 결심입니다.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아주 시골에 살다가 저희 아버님께서 저희 자녀들을 더 좋은 교육 기회를 위해서 이렇게 청주라고 하는 동네로 이사를 하셨는데 그것도 저희 집안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었죠. 보통 보면 그런 식으로 경제적인 거든지 아니면 교육적인 거든지 그런 중심 때문에 주로 이사를 하게 되고 거기 거주지를 정하게 되는 거죠. 아마 이 이삭의 때에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축을 하거나 농사를 짓던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우물 같은 케이스 이런 거죠. 몽골 사람들은 거주지를 정할 때 이 풀이 있는 지역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목축하는 사람들은 4곳의 그 사계절의 초지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봄에 이제 이 초지에 있는 풀들이 다 소진되면 여름 휴경지를 가죠. 그래서 거기서 한참 풀을 먹게 하고 가을, 겨울.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그러면 우편 배달부가 어떻게 이거 배달하냐 그랬더니 우편 배달부는 다 안다는 거예요. 이 가정들이 봄에는 어디에 있고 여름에는 어디에 있고 이렇게 사람들도 많지도 않으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다 이런 생계하고 관련된 그런 것이 거주지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거주지를 정할 때 어디로 정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 기준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 거주지를 통해서도 이삭의 케이스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케이스는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데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몽골인 사역을 할 때 제가 몽골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몽골 사람들이 한국으로 오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데가 고비예요. 고비 아시죠? 고비가 몽골말로 사막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고비 사막 그러면 사막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몽골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고비를 넘는다고 하는 것은 거의 죽음을 넘는다는 것과 비슷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고비를 넘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여행의 위험이라기보다는 한국 대사관에서 자기들이 한국에 올 때 그 비자를 얻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몽골에 있을 때 한 번은 그 영사관에서 일하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가려고 어플라이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비자를 주냐, 그걸 어떻게 분별해내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영사는 비자를 줘서 이 사람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주는 건데 거의 그걸 분별해내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방법은 뭐냐면 무작위로 뽑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몽골 형제들한테 해주면서 형제자매들한테 너희들은 사실은 무작위로 뽑혀서 온 사람들이다. 자격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근데 그것을 누가 어떤 사람들은 오고 싶은데도 떨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오는데 그걸 누가 정하느냐. 그렇게 물으면 감 잡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지역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고 믿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거의 비슷하게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점프 153 이 캠페인도 하고 있는데 이런 그 캠페인이 좋은 건 뭐냐면 이런 기회에 이웃들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근데 그런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웃들 가운데 계시고 거기서 일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웃들과 관계 형성을 하는데 매우 중요하죠. 좀 이따가 우리 제가 결론 부분에서도 이 부분을 더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만약에 이게 선교적 교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예요. 한사람 교회가 뭐 전엔 다른 지역에 있다 일로 이사 왔잖아요. 그런데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더 그게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여기에 세우신 이유는 분명히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 가정들도 그 지역에 우리 가정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누가 거기에 살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살게 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죠. 제가 오늘 몽골 얘기를 이상하게 생각이 나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몽골에서 생활할 때 초기에 이제 비자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비자를 위해서 이제 계속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마다 그때 막 비자 때문에 고민할 때는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면 저는 정말 이렇게 성경마다 비자 얘기가 많은지 그때 알게 됐어요. 네. 선교사들은 뭐 비자 문제 해결 못하면 그 생존하고 상관이 있는 거니까. 근데 하루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내가 비자를 준다고 하는 것을 믿느냐? 그랬더니 당연히 믿죠. 이렇게 제가 그건 뭐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질문이 이제 더 힘든 질문이었는데 너는 이 몽골 사람들이 널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네가 여기 와서 살도록 허용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뭐 선교사니까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갔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굉장히 예민해져요. 조금만이라도 막 화가 나요. 막 가게 갔는데 사람들이 막 불친절하면 내가 여기를 도와주려고 왔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막 도둑을 맞는다든지 더 화가 나죠. 근데 그 질문을 받고 하나님께 그 질문을 받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몽골 사람들은 누구도 저를 오라고 초청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제가 그냥 알아서 간 거예요. 근데도 알아서 가고 나서 막 이렇게 불평을 많이 한 거죠. 근데 제가 그날 하나님께 질문을 받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몽골 사람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몽골 사람들은 오랫동안 자기 나라를 만들려고 그렇게 수고를 많이 했는데 제가 몽골이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 기여한 바가 없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이런 지역사회에서 살면서 그 커뮤니티 안에 살면서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으라고 초청해서 거기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도 안 하면서 같이 살 수 있다는 건 참 이웃들에게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거기서 살 수 있는 거죠.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그 이웃들을 섬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감각을 우리가 가지면 훨씬 더 이웃들과의 이런 선교적인 삶을 사는데 꼭 그 말을 안 붙여도 이웃들을 잘 섬기고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가정에게 하셨던 그랄 땅에서 하셨던 것처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따 그 얘기는 좀 더 결론적으로 좀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중간 그 다리로 이제 건너가면서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냐면 세 번째로 왜 이 자녀와 부모 사이에 어떤 부분이 공통점이고 어떤 부분들이 다른가?
여러분들도 아마 어떤 부분 보면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내가 낳은 딸이지만 너무 나하고 다르다 그런 느낌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너는 도대체 어디서 왔니? 막 그렇게 또 하는데 또 어떤 거는 공통점도 많죠. 그래서 좋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이삭 부부가 그랄 땅에 이제 갔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문제였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또 그랄 땅과 그 애굽에서 있었던 똑같은 문제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아내가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쁜 아내가 있어도 이게 남편들이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또 다시 이삭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내 아내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삭이 아내에게 똑같은 아이디어를 내죠. 나를 오빠라고 하라고.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정말 지혜로워요. 그래서 이제 그 애도 있고 애도 큰데 이렇게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오빠 이렇게 거기다 이제 오빠 이렇게 뭐 남자들은 왜 오빠라는 말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 계세요? 근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약간 우리가 가볍게 넘길 수 있지만 가볍지 않은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부부는 오빠하고 누이 사이는 아니거든요. 그 굉장히 언어라는 게 개념적인 거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기 이삭도 잠깐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때 그 안에는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때문에 또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보내심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항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혼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 아니면 또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존재인가 아니면 책망받는 존재인가? 어떤 케이스는 뭐 책망받는 케이스인데도 핍박받는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저도 직장생활 처음 할 때 미숙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그럼 핍박받는 게 아니라 책망받는 거죠. 근데 이거 보면 이삭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나는 아버지가 그렇게 실수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이삭도 아버지에게 그런 얘기 들었을 때는 나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자기도 그런 생각까지 뭐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랄 땅에 가서도 아버지하고 똑같은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또 딸은 또 엄마의 실수를 또 많이 담게 되는데 이래서 부전자전 모전여전 그러잖아요. 이것이 또 자녀 양육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제가 전에도 가인과 아벨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자녀 양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자녀들이 부모의 인격을 담는다는 거예요. 좋은 점만 담지도 않고 부모의 죄성도 담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부모의 그 좋은 장점도 전가되지만 단점도 전가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실수한 게 자녀도 그렇게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녀들의 실수를 너무 원천봉쇄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책을 또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영어로는 더 father factor라고 되어 있는데 그 번역된 한국말로는 이제 큰 제목은 아버지인데 수식어가 있어요. 지금 나오죠.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 요소 아버지. 이 책은 그 상담 심리학자 미국에 있는 상담 심리학자가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하면서 발견한 건데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남자건 여자건 자기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직장 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관심은 뭐냐면 저자는 어떻게 하면 그 과거의 아버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더 긍정적으로 이제는 뭐 어떻게 더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더 긍정적으로 바꿔서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할까 이런 거예요.
거기에 보면 5가지의 그 아버지 형이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책망형이 있고 뭐 과정형이 있고 뭐 결과형이 있고 폭군형이 있고 시한폭탄형 뭐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가장 이제 그 추천하는 그 모델은 멘토형입니다. 이런 아버지가 있을까 싶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가 멘토 이야기 하잖아요. 이 사회에서도 멘토 이야기 하는데 아버지가 자녀들에 대해서 멘토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토는 잘잘못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보다는 잘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해보면 약간 공감해 주면서 또 거기를 격려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잘잘못에 대해 특히 잘못한 거에 잘한 거는 격려해 주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계속 교훈을 받아서 나아지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부모가 되면 굉장히 어렵죠. 자녀들에 대해서. 근데 남의 집 자녀들에 대해서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자녀들에 대한 소유욕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객관적이지 못한 거예요. 남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적인데.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건 뭐냐면 자녀들의 실수에 대해서 우선 용납하는 게 필요해요. 기분은 안 좋죠. 화가 나죠. 그렇지만 우리가 부모로서 굉장히 실수하는 것 중에 뭐냐면 이 개구리들이 올챙이적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는 완전하고 가장 파워풀한 사람으로 생각하다가 실체를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사춘기예요. 우리 부모도 그렇지 않구나. 근데 엄마 아빠가 계속 우겨. 자기는 완전하다고. 그러면 애는 힘들어지는 거죠. 말은 못하고. 애들이 굉장히 성숙해서 또 말은 못하고. 네. 어떤 때는 자녀들이 실수했을 때 부모가 나도 너 때 비슷한 문제로 이렇게 실수한 적이 있어. 예를 들면 제 딸이 성적을 F를 받아왔을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빠도 군대 갔다 와서 열심히 밤새서 공부했는데 0점 받은 적이 있어. 그러면 걔가 갑자기 막 거기서 만약에 정말 주님을 만난 것 같은 힐링이 생깁니다. 아버지도 그랬대. 아빠도 그랬대. 근데 아빠가 그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걔가 저를 더 무시했느냐? 아니에요.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은 애들이에요. 물론 죄상도 그 안에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대부분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괜찮아요. 제가 그 중고등부 애들을 대안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녀들이 실수 없이 성공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 과제가 계속해서 우리는 이미 경험해서 다 알고 있지만 자녀들은 아직 그게 없기 때문에 실수했을 때 계속 실수를 용납해주고 그렇지만 자녀들은 실수하면 다시 실수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부모가 책망하기 전에. 그러면서 계속 자녀들을 격려해주죠. 그리고 자녀들이 근데 아빠, 엄마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었을 때 거기에 코치해주는 아주 좋은 타이밍이죠. 저는 하나님께서도 이삭을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벌써 이제 그랄 땅에 가서 이렇게 작전 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 지금 나쁜 짓 하려고 했지?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마다 너무 하나님이 책망하셔서 여러분들 새벽 기도 안 나오실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미리 가이드라인 주셨는데 할 수 있게 그냥 이렇게 선택에 맡기고 실패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교훈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방식인데 우리도 자녀들에 대해서 좀 그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결론적으로 좀 이삭의 가정의 선교적인 삶에 대해서 좀 나누고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또 여기에서 제가 책 하나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그 제목이 우리 동네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책이에요. 맥스 루케이드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인데 주로 신약의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중고등부 애들하고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성경의 말씀들을 아주 쉽게 풀었는데 우리가 정말 일상생활 동네에서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나타나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설정을 가지고 하는데 저는 뭐 너무 각색하지도 않으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좀
좀 결론적으로 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우리 가정이 이 동네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로는 그 이삭이 그랄 땅에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건 또 우리 황 목사님에게 검증이 좀 필요한데, 성서학자에게 저는 아브라함이 과연 이삭이 전에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로 아브라함과 그 가정들은 그 목축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랄 땅에 가서는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흉년이니까. 근데 어쨌든 거기 가서 이제 그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농사를 지어보신 분 있으시겠지만 이 100배의 수확을 얻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마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 하는데, 예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을 때는 거기서 보면 밀, 이삭, 벼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열매 맺는 그 이삭의 숫자가 다르답니다. 근데 아마 100배는 어떤 농사를 지었을 때 수확량을 가장 최대한 낼 수 있는 아마 그런 숫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놀란 거죠. 저는 만약에 이삭이 그 당시에 농사의 전문가로서 소문이 나 있다, 굉장히 경력이 많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놀라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 그랄 사람들이 놀랐는데 놀란 반응은 뭐냐면 시기에서 이 사람들을 배척한 거죠. 이 동네에서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 직업적인 일이나 아니면 가정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이웃들을 돕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신다는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질문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선교적인 행위도 중요하지만 삶을 선교적으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선교적인 일들을 하시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경험들을 보면 이렇게 우물 파기를 하는데요. 특히 이제 사막에서 또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물 파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몽골 사람들도 보면 목축을 할 때 주로 자기들이 목축하는 그 조건들이 풀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돼요. 이 매우 중요해요. 근데 이제 동네에서 쫓겨나니까 자기들이 우물을 파야 되잖아요. 우물 파는데 놀랍게 파는 데마다 물이 나와요. 근데 놀랍게 또 물이 나올 때마다 또 저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그걸 메워요. 근데 계속 메워도 계속 나와, 물은.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들이 포기하죠. 더 이상 메우기를 포기하죠. 그래서 나오는 그 우물의 이름을 그래서 르호봇이라고 하잖아요. 창세기 26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것이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어떤 단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거냐면 이 세상은 다툼이에요. 경쟁이에요. 이게 죄의 결과죠. 근데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시는 것은 섬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려고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은 다른 말로 하면 섬김이죠. 복음은 섬김이에요. 다툼은 평안이 없는 거죠. 근데 섬김이 있으면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아비멜렉의 목자들과 또 이삭의 목자들이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더 이상 다툼을 하지 않고 섬김을 하냐면 이 세계관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왜 다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에 어떤 만약에 물이라고 하면 물이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 물을 얻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죠. 그건 굉장한 차이예요. 그래서 섬김은 약한 게 아닙니다. 섬김은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이제 이삭이 거기다 단을 쌓고 그 예배를 드리죠. 이런 거 보면 사실은 우리가 사는 우리 동네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우리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살지 않고 정말 그 동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서 이웃들을 섬긴다면 그게 예배예요.
이 예배의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놀라운 일이죠. 원래 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에게 찾아가서 이 화친을 청해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죠. 강한 아비멜렉 왕이 그 친구하고 군대장관 비골하고 같이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니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의 맹사에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선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선교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삭이 단기 선교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런 거 안 했거든요. 전도 프로그램 이런 거 안 했거든요. 저는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그건 굉장히 중요해. 이따가 나눌 건데. 근데 우리가 그것이 유효하려면 우리가 선교적인 존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론 실수도 있었지만 그 땅에서 계속 있으면서 어려웠지만 계속 순종해서 존재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아비멜렉도 그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여기서는 분명히 그냥 일반 신의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잖아요. 이삭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삭이 더 강성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니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의 가정을 그렇게 인식했으니까 자기들도 그런 원함이 있겠죠.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복이 흘러와서 자기들에게도 복을 받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같이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고 평안이 갔더라. 샬롬이 임하는 거죠. 우리가 선교적인 존재로서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있는 곳마다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면 다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샬롬이 임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는가? 그런 측면에서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든지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오늘 우리는 흉년 때에 흉년을 맞이한 그 이삭의 가정이 그랄 땅에 가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런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또 우리의 주거지, 지금 살고 있는 동네,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동네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어떻게 격려하면 좋겠는지, 그래서 결혼과 또 직장생활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또 생각하시고 또 가정에서 나누시고 같이 또 기도해서 그렇게 이삭의 가정처럼 선교적인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광고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광고를 3개를 했는데 그 중에 2개가 틀렸어요. 어제가 생일이니까 용서 바랍니다. 새벽기도는 22일이 아니라 29일부터 온라인으로 방영이 됩니다. 제가 착각을 했던 것은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준비를 하는데 여기 현장은 현장대로 드려지고 외부로, 그러니까 유튜브로 통해서 나가는 것은 녹화를 한 것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시차가 있으니까, 하지만 29일부터 온라인 새벽에 했던 내용이 녹화된 것을 이제 유튜브로 다시 보낸다는 것, 그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그 손으로 묵상 그 책은요, 무료입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시면은 28일 날부터 가져갈 수 있다고 그래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할게요. 예, 손글씨 무료 나눔이고 오늘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네, 손으로 묵상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쓰게 되는데 신청하시고 6월 28일부터 나눠드린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오늘 올라가면서 한번 이제 보세요. 제가 책 봤는데 되게 예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손으로 하나하나 쓰고
묵상하고 매일처럼 디모데 후서만 이거 괜찮은 생각일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토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갈수록 다양한 가족 형태를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한부모 가정, 조선 가족 등 앞으로는 더 다양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성경 속에서 인물 또는 스토리를 통해 말씀해 주세요. 가로 열고 부모가 없는 결손 가정,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퀘스천 마크 그렇게 했습니다. 어떠세요? 네, 여기 뭐 예도 있네요. 마르다와 마리아. 네, 저도 성경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는 스토리가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살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거기서 또 영생을 얘기하셨고 굉장히 유명한 스토리인데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많이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아마 이 가정이 부모가 없는 그러니까 성인이지만 고아인 가정이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또 이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사랑하고 연관되는 것 같아요.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었던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셨던 대상이 둘인데 하나는 고아와 과부잖아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는 생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율법에도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 향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잖아요. 나그네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사실은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그런 가족 공동체거든요. 저는 교회 공동체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족 이기주의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주일날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가족이 어떻게 뭐 은혜 받는 거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지만 다른 가족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아까 목사님 나누신 것처럼 숨 모임의 사람들 거기 멤버들이 가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런 걸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나누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저는 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제가 큰 격려를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저희 가정에 대해서도 좀 성장 배경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좋은 것도 있었지만 많이 힘든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에게 그 부족한 부분들을 또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많은 아버지들도 만나게 하시고 저희 어머님도 좋으셨지만 또 교회에서도 어머니 같은 분들도 많이 만났고 또 저희 형제들도 지금 있지만 또 교회에 와서도 너무 형제 자매들도 많이 만났고 그러면서 또 제가 경험한 거는 이 교회 공동체가 이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어서 아까 이 말씀하신 이런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을 어떻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환영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건강한 교회라면 그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대부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결손 가정이라든지 사실은 요즘 저에게 있어서 좀 관심이 가는 가정들은 이혼한 가정들,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거의 3분의 1 정도라고. 근데 이제 교회 오기가 굉장히 좀 꺼려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도와줄까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더불어서 그들을 향한 시선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기에 있어서는 이혼한 가정이나 결손 가정 등등은 그 자체로서 죄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어떤 문제다, 좀 우리가 도와줘야 될 대상이다, 이런 시선들이 때로는 그분들한테 굉장히 좀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물론 어려운 환경이 맞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과부도 이혼한 사람도 고아도 복 주시며 사용하시고 그들도 복의 근원으로 쓰실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도와주지 그런 생각만 하지 말고 예를 들면은 룻기가 성경에 괜히 있는 게 아니죠. 나오미, 룻 과부들이잖아요. 과부 밑에 또 과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좀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을 만들어내시고 그 자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걸 성경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대단한 이야기죠.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 창녀가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암몬의 손에서 구원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려워 보이는 사람들, 조금 우리랑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시선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왔을 때 그분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 되게 좀 안전하다, 좀 편안하다, 여기 와서는 내가 이혼했다라는 말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얘기해도 맞아요. 받아주는 사람들이구나, 형제 자매처럼. 네. 그러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전에 좀 나눈 것처럼 저희 둘째 아들 때문에 이제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해하게 되고 생각을 바꾸게 됐는데, 제가 그런 아들을 경험하기 전에는 장애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장애인이든지 비장애인이든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으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준다는 게 뭔지 모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아들을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제 아들을 대할 때 오버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왜냐면 애가 이제 뭔가 장애가 있다고 하니까 뭔가 더 잘해줘야 된다는. 근데 걔가 원하는 건 뭐냐면 자기는 그냥 사람으로 대해준다는 거예요. 또 제가 몽골에서 사역하면서 경험한 건 뭐냐면, 저희 교회가 원래 소경들로 시작한 교회예요. 그러다가 이제 일반인들도 오게 됐는데, 하루는 제가 수요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날 또 필이 좀 받았잖아요. 성령의 필을 받아서 오늘 소경들 다 나오라고, 한번 우리가 그 소경들의 눈을 뜨도록 기도하자고. 여러분, 제가 이게 많이 오버한 거죠. 근데 그날 소경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소경 아닌 분들하고 같이 이제 막 안수 기도하고 했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다 눈 뜨지 않았나요? 선교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제가 만약에 그때 기도해서 눈 떴으면 제가 굉장히 유명해졌겠죠. 제가 지금 무명한데, 그러면 한 명? 하나님은 치료하시면 다 하시고 아니면 이렇게 해야지 또 누구는 주고. 제가 그날 저뿐만 아니라 우리 그 교회 공동체에서 깨달은 건 뭐냐면,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건 뭐냐면, 누가 소경인가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날 정말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리적인 눈을 뜨시게 할 수도 있어. 성경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아마 몽골에서 그 소경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를 다 왔을 것 같아요. 그럼 계속 이 장애와 비장애가 이게 계속 구분이 있는데, 그날 이제 우리가 다 깨달은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소경, 비소경의 그 구분이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걸 깨달았고 우리 교회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그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가 소경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다가, 훨씬 그걸 기점으로 해서 훨씬 더 그냥 우리가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이런 질문들도 그런 거하고 다 연결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들을 좀 밀쳐내어 그러기보다는 더 감싸주고 사랑하고 그래야 되겠죠. 때로 우리 교회는 거룩하게 지켜야 돼, 이 마음이 너무 커지면은 자꾸 이렇게 사람들 밀어내고 배척하고 당신은 뭐가 잘못했고 막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저희 아이가 굉장히 아파가지고 폐렴 때문에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이제 저희 집사람 이제 같이 들어가는 거죠.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아이 끌어안고 졸면서 이제 같이 간호하는데, 그때 제가 본 게 있어요. 이게 그 아이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끌어안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굉장히 거룩하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 거룩할까? 죄인들 다 몰아내고, 잘못하는 사람 싹 빼고, 약한 사람, 더러운 사람 다 몰아내면 교회가 거룩해질 건가? 반대일 것 같아요. 그죠? 더 사랑하고 감싸주고, 좀 힘들어하는 사람 더 끌어안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두 번째 퀘스천.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가정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그저 삶의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선교적 가정의 표본일 텐데요.
현대에는 적극적인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전도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구분해서 섬기는 교회의 전도 축제에 맞춰서 단시간 내에 전도하는 가정과 삶으로 살아내는 선교적 가정의 상관관계와 유기적인 운영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오, 핫 이슈예요. 예, 되게 사실은 우리가 요즘 열심히 얘기하는 내용하고 굉장히 이제 부합되어 있는 퀘스천이죠. 어떠세요? 저는 뭐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제 전도 이런 거 얘기할 때 요즘에 굉장히 그 인기 없는 게 노방전도잖아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막 전철이나 이런 데서 이제 물론 그게 이제 공공성 때문에 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아직도 그 노방전도 이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회사 생활할 때 이렇게 고향 가려고 강남 터미널에 가면 항상 어떤 한 분이 서셔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분이 있었어요. 주의 날이 가까웠다. 그분만 얼굴만 보면 무서운 거예요. 정말 주의 날이 가까울 것 같아. 그럼 그 얘기를 누가 듣겠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저게 무슨 의미인지도 알겠는데, 근데 그런 그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들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이거는 선교계에서도 전반적으로 이제 doing과 being을 이야기할 때, doing은 매우 중요해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제 설교나 이런 거 얘기했을 때 보면 설교의 전반적으로 퀄리티나 이런 것보다도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doing을 안 하는 게 큰 문제예요. 근데 결국에 우리가 선교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선교적인 존재에서 행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선교적인 존재성은 적은데 선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걔네들은 행위는 이벤트는 아주 귀재야. 근데 그런 내면의 삶은 별로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단기 선교 같은 케이스에 보면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드는데 한동안 한국 교회에는 단기 선교를 하면 무조건 한 두 가지 아이템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형제들은 주로 태권도를 하고 자매들은 부채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남자는 태권도를 하고 여자들은 부채춤을 1년 내내 추는구나. 근데 우리는 그때만 딱 연습해가지고 오면 부채춤을 한 번도 안 추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이벤트의 귀재예요. 근데 점점 우리가 단기 선교를 하면서 그래서 현지 팀들에서는 딱 다음 팀들이 와도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 팀들이 다 그걸 처음 보는 것처럼 연출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전히 이벤트는 우리한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지라도 거기 가서 그런 이벤트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냐면 내가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교훈을 얻고 오면 매우 성공적이거든요. 그럼 또 자기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일상적으로 이렇게 쭉 해보다가 또 다음엔 더 성숙해서 또 단기 선교 가고 서로 이게 상호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존재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행위가 나오지만 어떤 게 더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둘 다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더 이제 존재적인 얘기를 많이 한 이유는 그동안에 너무 행위 쪽에 우리가 많이 비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결국엔 두 가지가 이제 균형을 맞춰야 되고 서로 이게 순환작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 우리가 성숙해 가는 거죠. 예,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베드로전서 3장 14절 읽을게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15절이네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니까 거룩한 삶과 착한 삶, 이거는 분명히 같이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퀘스천이 이런 게 들어왔어요. 돈을 버는 방식에서 대부분의 음식점에서 술을 파는데 벌써 듣기에 긴장이 되죠. 크리스천은 주일은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가능하지만 술은 팔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퀘스천입니다. 저는 술을 마셔본 일이 없어서 선교사님 좀 마셔보셨죠? 저는 마셨나요? 어떻게 아시죠? 선교사님 먼저 좀 경험담을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이 선교 동원가가 되기 전에 술 동원가였습니다.
저희 가족 얘기를 저희 이제 어렸을 때 가족 얘기를 하면 저희 집이 담배 가게였거든요. 근데 저는 어린 마음에도 이게 담배 가게가 싫었던 거예요. 아니 학교 가면 맨날 선생님들이 가방 검사해서 담배, 그래서 제가 이 담배를 이렇게 역사적으로 시리즈로 다 압니다. 대부분 제가 팔았던 그 가게. 그런데 아버지에게 그래서 제가 아버지 이 담배 팔지 말죠. 그러면 아버지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경제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담배 가게는 사실 담배를 팔아서 이익이 많이 남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쌀 가게였는데 담배도 같이 팔았는데 이 담배가 이 가게에 대한 그 뭐죠? 권리금 이걸 확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만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 신앙도 없으신 분이었고 뭐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좁힐 수는 없었는데 사실 술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굉장히 술을 좋아했었고 또 예수님 믿고 나서는 직장에서 술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술 안 마신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 과장님은 저한테 네가 술을 안 마시면 네가 회사를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영적 전투를 하자 뭐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엔 친구가 됐지만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술 문제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그 고민 가운데서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사실은 술 문제가 큰 문제는 아니라는 걸 발견했어요. 사실 사람들이 왜 술을 마시냐면 이건 뭐 지금 비즈니스 얘기인데 제가 이제 술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사람들은 대화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거고 서로 화해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거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술 자체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회식하러 가면 뭐 사이다 마시면서도 그 회식 분위기에서 같이 교제하고 그랬는데 비즈니스 얘기로 돌아오면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파는데 이런 물건들이 있고 술도 있어요. 그러면 벌써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의 그 전제는 뭐냐면 술 파는 거에 대한 불편함이 있으신 거죠. 아시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죠. 왜 술 아는 아이템 여기는 안 불편한가 이런 거예요. 다른 물건들 뭐 과자를 판다든가 뭐 쌀을 판다든가 그럼 우리가 어떤 거를 판매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직업관에 관계된 건데 계속 하나님의 일에 관계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을 파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거잖아요. 또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부분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고민하신다면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꺼리신다면 그런 것들을 핸들링 하지 않아도 되는 다른 아이템들을 하시던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모르겠어요. 이제 그거는 뭐 결정할 문제인데 이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용품들을 파는 그 의미가 과연 선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더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훨씬 더 마이너한 문제여서 이거는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문제를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뭐 술하고 그렇게 관계가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커버했습니다. 일단 제 대답을 먼저 아주 간단하게 드릴게요. 팔고 싶으면 파세요. 세게 나왔죠. 술 마시는 것이 예수님에게 오케이였다면 우리에게도 오케이가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적어도 하지만 2000년 전에는 사람들이 운전하고 다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 마시는 상황이 문제지 술 자체는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우리가 안 팔면 어차피 딴 데 가서 마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팝니다. 근데 이 대답은 좀 약할 것 같아요. 뭐 그러면은 내가 마약 안 팔아도 딴 사람이 또 팔 거니까 그냥 나는 팔아도 되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우린 교회 다니니까 술 안 팔아요. 이것도 좀 약한 대답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손님들이 와서 저 사람 신앙 좋구나 그럴까요? 그냥 꼴통이구나 그리고 가는 거죠. 재수 없네 그래. 예, 그러니까 술을 팔았다 안 판다 이거는 중요한 이슈가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질문을 잘 던져야 될 것 같은데 팔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그 술을 마시겠다는 손님도 내 이웃으로 볼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의 돈이 목적이야 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니고 그들의 삶을 염려한다면 그 사람을 이웃으로 여긴다면 술을 팔 때 나는 어떤 식으로 팔 수 있을까
그러니까 술을 달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인생에 관심이 있어야 될 텐데 그냥 돈에만 관심이 있다면 뭐 마시고 말고 뭐 상관없이 그냥 많이 마셔주면 더 좋고 이건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하죠. 2018년에 WHO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죽음 중에서 5%가 술과 관련이 있대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전 세계 남자 중에 2억 4천만 명이 술 때문에 병들어 있대요. 그리고 4천만 명의 여자가 술과 관련된 병이 들어 있고요. 며칠 전에도 술에서 덜 깬 사람 운전하다가 어린아이 쳐서 죽였죠. 그 사람이 마신 술을 판매했던 식당은 책임이 없을 건가? 이거는 우리가 이웃이라면은 생각해 볼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아이 가진 여러분 게임 때문에 애하고 싸워 보셨어요? 그래서 애한테 게임을 못하게 막을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저도 지금 고민 중인데 이게 부모에게 중요한 것은 적절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술도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론적으로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떡이 되도록 마실 것 같으면 그만 마시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사람이 술 마신 다음에 운전하고 갈 것 같으면 당신한테 못 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미 마신 상태에서 왔다면은 이미 그만 드시는 게 좋겠다라고 인생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술을 파느냐 마느냐의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께 구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다른 방식으로 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팔려면 파세요. 근데 그 사람을 이웃으로 볼 수 있다면 생각을 한번 깊이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질문은 조금만 더 일찍 주시면은 어쩌면은 더 양질의 대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질문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좋은 질문 오늘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목사님 다음 주에는 담배에 대한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요? 미리 그걸 준비를 할까요 우리가? 저는 안 펴봐서 모르거든요. 그것도 저는 팔아봤습니다. 그래요. 그럼 선교사님이 대답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요.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